제목은 자유를 지키자라는 제목입니다. 자유를 지키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라가 혼돈의 제국입니다. 국토는 산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은 자유진영과 자유를 포장한 공산 또는 물질, 힘의 논리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행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현실에도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이 뜻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됐어요. 현재 상태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부릅니다. 아무개 일하거라. 하지만 종의 위치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했으니 넌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자유인임을 자각하라. 자유인임을 자각. 종처럼 종노도 계속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실제로는 자유자로 이제 살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유자로 살거라. 코끼리 사육사 얘기 지난번에 예전에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코끼리가 어릴 때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제 밧줄을 못 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걸 묶어갖고 코끼리 목에 매달아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나무에 놔둡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겨보면 안 당기지거든요. 그죠? 새끼 때니까 덩치는 그래도 몇백 킬로 나가지만은 안 당기지니까 하루 이틀이 뭐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한답니다. 포기해요. 그런데 그 새끼 코끼리가 나중에 커서 수백 톤의 그게 엄청나게 거대해진답니다. 그래도 똑같은 줄 매놔도 당기보니까 안 되니까 하여튼 기억 때문에 코끼리가 덩치가 산만하잖아요. 산만한데도 두뇌도 뭐 작은 건 아닌데 옛날 그거에 당겨봐서 안 당겨진 기억 때문에 줄을 끊고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덩치면 충분히 나무도 뽑거든요. 나무도 이렇게 가면 뽑을 수 있어. 그냥 뽑힌답니다. 진짜로. 덩치가 힘이 워낙 크니까 이 정도 나무까지는 이 정도 우리 저 허리보다도 더 두꺼운 나무 정도 그냥 뽑고 간답니다. 힘으로. 근데 땡겨버려 처음에는 안 당기지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시도를 안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코끼리 사육사가 쇠 줄을 안 쓰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작은 밧줄을 쓰더라도 코끼리를 묶어둘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 쉽게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건 아니겠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세월을 35년 넘게 일제에 취하에 있었습니다만 자유가 몸에 있지 않을까 보니까 자유인을 살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려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좀 누려야 되는데 노력을 해서 얻었다는 이해야 되는데 그냥 어쨌든 미국과 소련의 계획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거든요. 그러다 이게 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자유진영도 있고 공산 세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세력끼리 싸운 거예요.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싸움의 다툼이 결국 6.25 전쟁이 또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성도도 예수님 믿어서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 자유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난 또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지셔서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해주지만은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또 죄짐에 물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노릇에 익숙한 여러분 자유자가 되어도 그렇게 종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것이 당황스러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자각,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자유예요. 여러분은 뭐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엉터리로 잘못 갈 때 길 가르쳐 주는 거 빼놓고는요, 자유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예수님은 원래 계셨습니다. 믿을 수 있게 말하면, 이게 오실 때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신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거는 그때고요. 그 전에도 계셨어요. 창세 전에도 계셨던 거예요. 계셨는데, 인간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임을.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한 예를 들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 죄수가 약 50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 한 70이 다 됐더라고요. 감옥으로 출소를 했지만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 노인이 나 이제 나가면 힘없고 나약해서 밖에 나는 게 나 두려우니까 나 안 내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사정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만기 출소됐으니 나가라. 그래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여관 갔죠. 여관. 숙소가 없잖아. 50년 동안 지금 감옥 생활하다 나왔어요. 여관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모범수로 살다 보니까 뭐 한 것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노역장에 들어가면 돈을 주거든요. 원래 일당을 줘요. 감옥수도 줍니다. 그래야 모은 게 돈도 있고 한데 한 이틀 머물고 2, 3일 머물더니 내가 이제 뭐 하고 살겠노?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숙소에서 목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지만 누리기 힘들다고 오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내 자유를 사주신 것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하냐? 그럴 수가 있어요. 자살 충동에 빠져버리는 병적인 요소가 개입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진실된 성도는 자살 안 합니다.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그래서 병을 사울 왕이요 성령에 감동될 때는요 심지어 많은 사무엘에게 순종하고요. 사무엘 하나님이 되기 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했습니다만 그가 악신의 부림에 받을 때는요 귀신 성령에 충만했던 자가 어떤 때는 또 귀신에 또 귀신 충만도 하거든요. 사울 왕을 보면 그래요. 귀신의 부림에 의해서 허설하고 사람이 막 자기 도와줬던 사람도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정신이 또 말짱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접신한 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무당들 다 잡아 죽이고요. 온 나라에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귀신 들리니까 귀신 찾아가가지고 귀신이시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도라고 해서요 온전하게 영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것들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 믿음을 말을 해야 믿음의 말이 힘이 되어서 나를 활동시키고 내가 자꾸 이렇게 축 늘어지네. 안 된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축 늘어져서는 안 되지. 내 일을 해야겠다. 용기를 내고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움직여요. 그 말을 들은 내 두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둘째,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조문에 묶여 종로로 하는 것이 육체로 기회를 자유로 얻은 그 자유의 몸을 육체의 기회, 육체의 이득을 삼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거라 주님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만 육체의 기회로 의를 이루려는 육체의 욕심에 다시금 지배받게 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일과 욕심에 치우치면요 육체의 욕심만 이루려게 되고 그것만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해방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위치를 깨닫는
깨닫게 된 자는요, 위치를 깨닫게 된 자는 어찌 해야 되냐? 자유를 자신의 욕심만을 충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얻은 자유, 여러분이 병상에 만약 있다가 툴툴 털고 니 내려와서 나왔어요.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사용할 거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제가 1월 5일부터 아팠는데 아파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다못해 가스도 방출이 안 되고 토하기만 하고 막 이런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 가는 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토했다는 저 사람이 고통스럽겠다 이것도 그 마음도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누워도 잠을 못 자니까 앉아서 잘 수 있는 것도 행복하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누워서 못 자니까 제가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며칠을 누워서 못 자니까 앉아서도 계속 자는 게 아니야. 20분 있다 또 깨고 이래도 그래도 조금씩 자니까 그것도 행복하더라.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기회를 우리는 자유가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로 인해 일어나는 나쁜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18절 얘기하고 있죠. 자유자가 되어서도 사탄의 쉬운 도구인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기가 저와 여러분은 쉬워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하거든요. 우리 약한 거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도 보듬어 주시지만 사탄은 그 약한 거를 집요하게 집어봐서 찌르고 아프고 상처를 내요. 사탄은요. 그걸 기차게 알아요. 사탄도 무지 똑똑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게 해야 되겠다. 근데 사탄은 무지하게 끼 와서 앞길로 딱 막고 있네. 제가 누구 전도하려고 가가지고 몇 달 기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영접기도 시키고 딱 했더니 영접기도 끝부분에 띠링 전화가 와. 어찌 됐을까요? 제 기분이 잡쳐. 그래도 꾹 참고 영접기도 시키고 아멘하게 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근처 교회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렵죠. 완벽하고 끝나고 전화 오면 되잖아, 그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해집어 놓는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서 막 잠재되어 있던 화등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한 번 영접교회 시키는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켜줍니까? 또 하나님한테 이제 화살이 가는 기라. 따라해보세요. 내 기도가 부족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덜 성숙되었던 거죠. 더 됐으면 더 완벽하게 시간을 그 공간을 장악했겠죠. 그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삶은 자유된 자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길을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먹어야죠. 우리도 자야 되죠. 하지만 그 육체의 이득만 위해서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 은혜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운 좋게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밑에 태어나서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아닌 사람은 모르겠죠, 전혀. 어제 제가 이제 삼천포에 갈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감리하는 거예요. 공사 같은 거 아마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을 좀 건네고, 그 사람은 60 후반대인데, 제가 한 번 한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분한테 예수 믿는지 물어봐라.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신 적 있어요? 아이고, 제가 소시적에는 교회를 가기 있는데, 한 4, 50년 동안 안 갔다는 게. 아이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4월 20일이었는데, 꼭 근처 교회 한번 가십시오. 하고, 제가 옆에 있는 아는 목사님 옆에 지나가시고, 붙잡아갖고, 둘이 어디 교회 있어요? 거기, 그분은 어디 지금 살아요? 향천동 산다대. 가깝네. 5분도 안 걸리네. 이분이 꼭 가시라고 내가 부탁해도. 말로는 제가 그분은 빈말한 사람 아니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연결, 몇 년 동안 그 사람 사귀다 보니까, 뭐 사귀려 사귄 게 아닌데, 알고 지내는 것도 말을 건넬 줄 사귀어. 자기가 내 전화번호 알고 내도 그 사람 전화번호 알 정도면 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미안하지. 3년 넘게 알면서 이제 천말 뗐어요. 예수님 다시 믿어보시러 가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유를요, 여러분. 나만 위해 쓴다면 그것은 쉽게 방종이 될 수 있어요. 방종. 놓을 방. 놓게 되면요. 마음을 놓게 되면요. 사람이 쓰러지게 되고요. 또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두면요. 통제가 안 되죠. 그럼 죄가 제일 좋아하는 죄성이 드러나요. 죄성이. 누구나 죄 짓기는 누구나 빠르다고 해서 안 가르쳐줘도 다 안 돼. 죄 짓는 거는. 그래서 육체를 자유로 주신 육체를 욕심을 채우는데 그 기회로만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에 묶여있던 거기서 해방시켜준 자유로 너희가 특별히 권면하고 우리가 받을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유자로 보던 자의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유된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께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또 한 달 넘게 가까이 돼서 보는 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하 집사는 오늘 눈 더 떠보세요. 눈을 더 떠봐요. 눈 자꾸 커지고 있어 좋아서 제가 그래 지난주부터 이제 병원 갔다가 약을 아침 저녁 먹고 하는 게 좀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이 좀 독하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부정은 한데 그래. 이정가로 선생님도 연습 좋아졌고. 4일 지난주 3일 하고 이번 주 3일 하고 6일 갔네. 병원하고 이제 가니까 어르신 유치원 가니까 밥 챙겨주지 약 챙겨주지 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낫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좀 신경 써주는 거네요. 그죠? 조금씩만 신경 써주세요. 조금씩. 여기는 많이 신경 써야 되죠. 지금은 약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된 몸으로 오직 사랑으로 주님은 이렇게 섬겨라. 서로 종노를 하라. 섬겨라 한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종은 아니고요. 사랑으로 하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된 종은 자발적입니다. 섬김은 여러분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300몇 가지 되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완성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 보면 안다 이 뜻이에요. 그걸 누가 말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로마서 13장 10절에 근거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은 사랑,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예수께서는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의 특권은 사랑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해방 주신 것 이거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김근사님이 찬양하실 때 자주 하잖아. 막에서도 불렀다는 그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김구사님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김구사님이 잘 불러가지고. 네. 아멘. 저는 2절 잘 못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 정신도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해방 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아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는 종로로 하는데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결론 말씀드립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물어 뜯으면 뜻이에요. 피나지요. 상처나요. 갔는데 자존심에 죽을 수도 있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해요. 자유를 위해 부르신 바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서로 살 길은 서로 사랑으로 값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내가 겸손해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려주셨구나, 자유 주셨구나, 구원 주셨구나, 새 생명 주셨구나, 변화된 몸을 주셨구나,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섬기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섬기는 게 부담이 되죠. 내가 저 사람은 왜 섬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게 부담이 되면 힘들어요. 그죠?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랑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나옵니다. 온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늘 하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유는 물고 뜯음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통해서 섬기고 서로 사랑의 말씀을 새겨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